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비까지 오니까 더 막 마음이 축축 가라앉죠. 제가 요즘에 갑자기 좀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자꾸 이렇게 막 울컥울컥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가을을 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할 때 좀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것을 보고 있다 보면 생각에 이렇게 잠기게 되고 또 그 생각 속에서 울컥울컥 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의 변화도 많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계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한 계절에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을 잘 좀 돌아본다면 아마 우리의 신앙에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한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고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곳에 살던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행복을 꿈꾸며 멋진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알콩달콩 살아가면서 아들도 하나 낳았어요. 그 여인은 알콩달콩 잘 살기만을 기대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의지했던 아들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여인이 남편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앞날에 엄청난 시련과 극심한 가난 또는 혹독한 고독이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하고 시대가 너무 많이 달라요. 남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한번 과부가 되면 다시 결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의 미래가 완전히 암울해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죽음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이 여인으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보내게 했겠습니까? 오직 이 아들 하나만 보면서 고통도 이겨내고 가난도 이겨내고 또 인내하고 인내했습니다. 이 아들이 그녀의 유일한 삶의 희망이었고 오직 이 여인은 그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게다가 이 아들이 이제 많이 컸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세요? 청년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아들이 다 큰 거예요. 이 다 큰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는 희망이 생겼을 겁니다. 이제 이 아이가 결혼도 할 거고 가정도 꾸리고 나면 나도 이제 이 외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가족들과 함께 잘 지내야지. 그런 여러 가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아들도 죽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 모여들었어요. 도대체 이 여자는 무슨 죄가 많길래 남편도 죽이고 아들까지 이렇게 보낸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이 여인은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아요. 멍하니 넋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제 이 세상을 사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니, 살아야 할 의욕조차 없어졌어요. 바라보고 살 게 아무것도 없어진 겁니다. 무슨 낙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게 바라볼 게 있고 낙이 있어야 사는 건데 이 여인은 아무 낙이 없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살아도 이제는 낙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이젠 낙이 없다고 모든 것이 자신의 죄 탓이라고 여기며 가슴을 치며 아들을 묻기 위해서 묘지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절망에 절망이 더해지면서요. 그런데 마을 어귀에서 이 침울하고 슬픔에 가득한 장례 무리와는 정반대의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기쁨으로 흥분돼 있었고 왁자지껄합니다. 그리고 그 맨 앞에는 청년 예수가 서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아주 슬픔에 잠겨 있고 절망에 있는 한 무리와 한쪽은 많은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는 두 무리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고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낙일까요? 한쪽은 계속해서 절망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두 무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고통의 터널의 끝에는 정말 희망이 있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산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항상 죽은 자를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상식이라고 하는 틀에서 분명히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죽었고요.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죽음은 이미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이상 우리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존재의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존재의 사라짐이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숨은 잠깐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 끊겨진 숨이 다시 이어져서 영생할 것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남은 인생을 마음 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길을 쓰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이 삶도 죽으면은 사실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오늘 내 삶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살아가는데 정작 오늘 우리가 죽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다고 여기며 쌓아뒀던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 그 어떤 것도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항상 산자로 만드시는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에도 보면은 이는 산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산자라고 하는 사실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삶이 녹록하지 않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길을 쓰고 사는데도
너무 힘든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그런 노력과 수고가 항상 달콤한 열매로 거둬진다면 그나마 뭔가 낙이라도 있겠는데 어떤 때는 기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도요. 빈손으로 돌아와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지 또 왜 이렇게 뜻대로 되는 게 없는지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산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산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막 힘들지만 이 힘듦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산자로 정의하셨기 때문에 살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그런 얘기 있죠. 삿입에 거미줄 안 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은요. 뭔가를 하게 되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입에 거미줄이 쳐질 수가 없어요. 뭔가가 들어가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산자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자이기에 망하지 않을 것이고요. 들판에 들꽃 하나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망하도록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고통의 터널을 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의 터널 끝에 우리는 산자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슬픔과 삶의 무게에 눌리지 마시고 희망을 보면서 지금 내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산자처럼 살 수 있을까? 쓰임받으며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요. 존재하기 위해서도 태어납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태어남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쓰여지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산자가 쓰임받지 못하는 산자라면 죽은 자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실 때는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살려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도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목적이 있고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힘듦도 사실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산자임을 믿으신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는 신앙을 해서는요. 신앙이 참 힘듭니다. 하라는 것만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신앙을 능동적으로 바꾸면은요. 이 신앙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면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니까 그 길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시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은요. 이게 정말 이 송아지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가다 보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재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바뀔 때 재미가 있어지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 없이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서 쓰기를 원하십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표류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무리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를 갖고 예수님의 생명이 세상에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산자로 쓰임받고 살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는 두 번째 기별은요, 하나님은 우는 자를 눈여겨보신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울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누가 슬퍼하고 외로워해요?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우리가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좀 안타까워요. 그런데 자꾸 우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우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울어요. 민망하니까 울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울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빈말이 아니에요. 울어야 할 필요를 없애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실요, 큰일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요, 쉽지 않은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면 불쌍해 보이고요, 약해 보일까봐 눈물을 흘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절망적인데 눈물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강하고 잘 사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시대는 눈물이 마른 시대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눈물을 말려야 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슬퍼도 슬픈 척하면 안 되고 아파도 아픈 척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슬픔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 힘들고 어려움과 슬픔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내 슬픔을 이해해주지도 않고 도리어 그 슬픔을 약점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그 약점을 장점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지금은 울고 있지만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는 사람을 주목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속으로 울고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잃게 만드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함께 아파하시고 그 고통의 현장에서 직접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생각해 보면요, 빛이 없는 그림자는 없고 또 그림자가 없는 빛도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림자가 지게 되어 있어요. 또 그림자가 있는 곳에는 항상 찾아보면 빛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림자에 있을 수도 있고 빛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꼭 우리의 삶이 어렵더라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그 빛을 찾아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의 죽음은 슬픔 그 자체입니다. 그림자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죽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부활과 확신이라는 더 큰 기쁨을 만나게 됩니다.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한 이 여인은요, 또 다시 살아났던 그 아들은 더 나아가서 그 장면을 목격했던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은요, 아마 평생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들은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본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살아갈 거라는 겁니다. 아들이 죽는 것은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 이들에게 있어서는
평생에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확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눈물의 이유와 가치를 하나님께 꼭 물어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데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제가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슬픔과 고통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확신을 얻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찾아와서 쉬라고 하십니다. 치열한 세상 가운데서 고민만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와서 좀 쉬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신없이 막 싸우면서 힘들게 일주일을 살지만 이 안식일에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가볍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삶에서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요, 축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공차는 거 좋아해요. 근데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보면은 공을 되게 쉽게 찹니다. 그렇죠? 저는 아무리 세게 차려고 해도 세게 차도 멀리 안 가거든요. 근데 축구 선수들은 툭 차는 것 같은데 공이 멀리까지 갑니다. 그렇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던데요. 야구 선수들 중에도 잘하는 사람은 툭 치는데 공이 멀리 갑니다. 홈런이 쉽게 돼요. 누구는 온 힘을 다해서 쳐도 안 넘어가는데 툭 쳐도 넘어갑니다. 인생을 잘 사는 사람도요, 보면은 굉장히 쉽게 사는데 잘 삽니다. 경건에 이르는 좋은 신앙인도 보면은요,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복잡하고 어려워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삶은 쉽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어떤 것인가를 보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씻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심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가 더 고민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자꾸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기가 가득 차 있는 축구공은요, 가볍게 튑니다. 공기가 빠지면 튀지를 않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넘치면 우리 역시도 가볍게 시험의 산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명력이 충만해지면은요, 삶이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겪는 이 현실의 어려움들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과 확신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삶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울음으로 시작한 인생이 미소로 끝나는 것입니다. 비록 시작할 때는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미소 지을 수 있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그 눈물을 하나님이 씻어주신다는 것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에서 연약하고 의지할 곳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소망과 희망으로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서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을 위해서는 질문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무엇을 위해서 울 것인가입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 보면 다 웁니다. 그렇죠? 어머니도 울고 그 뒤에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들도 웁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울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울 것인가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대한 소문이,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그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는데 이상한 건요. 왜 아무도 그 이후에 예수님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 죽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온 유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유대 지역 전체가 그 이야기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이 제사장들과 신앙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데, 해결의 약속이 있는데 그 희망을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배짱일까요? 삶을 포기한 걸까요? 어쩌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오면 모든 이 해결의 약속이 있다고 우리는 들어왔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히 믿으시죠? 하나님께 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 문제를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안 들고 갑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믿는데 왜 안 들고 오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기에 우리가 너무 잘나서 그런 건 아닙니까? 내게는 아직 힘이 있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수많은 방법이 있어서가 아닙니까? 예수님께 가져가지 않아도 나에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안 가져오는 게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믿는다면 그 최종의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왜 모든 것이 넘어지고 실패해서 다 포기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요? 빨리 가져오면 해결되는데 왜 하다 안 되면 그걸 꼭 들고 오느냐는 거예요. 온 유대에 있었던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하다 안 되면 예수님 찾아옵니다. 살렸다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엔 친척도 있을 것이고 가족도 있을 것인데 왜 본인의 가족과 친척에게 있는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못 오냐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보다가 안 되면 들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매일매일 핑크빛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요? 모든 삶이 핑크빛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매일매일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싸우고 터지고 때때는 눈물도 흘립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 싸움을 언제까지 계속 혼자 싸우시겠습니까? 혼자 부딪혀서 터지고 싸우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것을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도대체 언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그 삶의 싸움의 현장으로 모시겠습니까? 내가 싸우지 말고 예수님과 같이 싸우는 그런 인생은 안 될까요? 예수님을 오시면 다 해결되는데 왜 우리는 믿는데도 그것을 쉽게 하지 못할까요? 오늘 우리가 울어야 할 진짜 이유는 내 삶의 실패와 절망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자존심과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내 삶에 예수가 없음을 슬퍼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가 되지 않음을 슬퍼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나인성의 이 과부는요. 이미 앞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살리시고 고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죽음의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들고 이 나인성의 과부는 예수께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슬픔에 그냥 빠져가지고 방법을 시도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혹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어려움에 빠져서 그냥 그 속에서 방법을 찾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계란을 깨뜨리는 방법에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구로 깨뜨리는 방법이에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젓가락으로 깨든지 아니면 어떤 물체에 이렇게 부딪혀서 깨뜨리면 쉽게 깨집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어른도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계란을 깨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계란을 깨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계란의 생명은 사라집니다. 후라이가 되든지 아니면 삶은 달걀이 되든지 계란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또 다른 방법은 스스로 깨뜨리게 하는 겁니다. 계란을 적당한 온도로 오랫동안 품으면 어떻게 돼요? 계란 속에서 스스로 생명이 깨고 나옵니다. 어미닭이 계란을 품어서 병아리를 넣는 방법이죠. 이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으려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생명을 사랑해서 오랫동안 품고 기다려서만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는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은 눈물이 나는 경험이에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어떤 씨가 심겨져 가지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사실은 핑크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울면서 나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울면서는 나가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돌아올 때는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 삶이 힘들고 여유가 없어 보여도 지금 희망의 씨앗을 뿌리며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하나는 멸망에 이르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멸망에 이르는 길은 넓고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고 험하여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세요? 생명에 이르는 그 좁은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쉬운 길,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신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신앙인이 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을 하는 목적은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신앙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좋은 평가받고 잘한다라는 얘기 들으려고 우리는 신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표점이 구원입니다.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좋은 정도에 만족하면 머지않아 우리는 좌절하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들게 되고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찾고자 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 삶의 현실을 깨고 이겨내고 나의 미래가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떼가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오십시오. 하나님을 아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언젠가 이 성전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동백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우리는 좋은 성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주신 선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곳에서 펼쳐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실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품고 사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내가 산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믿음대로 사는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까?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잠을 못 이루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살리실 겁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이 한 주도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나게 되시는 우리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방법을 찾기보다는 믿음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먼저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가볍게 쉽게 믿음에 따라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만 선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원칙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믿고 발을 떼면 그곳에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고 우리의 삶이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맡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결코 죽는 길이 아닙니다.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 삶의 그 싸움의 현장으로 모실지를 고민하십시오.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며 구하며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요, 결국 죽습니다. 사람도 안 움직이면 죽잖아요. 믿음도 움직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믿음의 조상보다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맨날 성경 보면서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 신앙의 길을 보면서 배우고 싶고 닮고 싶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꿈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흘리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가을이 완연합니다. 그렇죠? 머지않아 겨울이 올 겁니다. 마지막 하나 남는 그 남은 잎새처럼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승리하며 믿음을 실천하며 살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